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53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서 6장 53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즉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게네사렛 평야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략한 4절짜리로 구성된 이 이야기는 6장의 결론이자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마가가 주력해 왔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됐다고 언급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사렛 사람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선지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또 이야기가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 분봉왕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간접적으로 묘사가 됐죠? 참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유일한 그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가 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보내진 통치를 위임받은 자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럼 새로운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서 15장에 빌라도와의 그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인데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었습니까? 구약성경 예언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이 마가가 명확하게 예수님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최종적으로 구약에서 물 위를 걷고 물 위에 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 또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사람들, 또는 갈릴리의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들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실만 놓고 딱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실제 열매는 아직 없구나. 또는 아직 뭔가 숙성되지 않고 맺히지 않는 과도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옥토 같은 심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고지받았습니다만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반응보다 좀 불신앙적이거나 믿음이 적은 잘못된 오해하는 그런 반응들만 보이는 것으로 쭉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네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준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다 경험한 자들이었고 특별히 따로 불러서 더 교육까지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했고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5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4절에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내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곧 즉시, 그러니까 곧은 이제 즉시란 뜻이에요. 유투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 이게 우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좀 이 정황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주어가 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고 단수 복수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 즉시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린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복수형이죠. 그들. 그럼 누구입니까?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니까 아마 우르르 다 내렸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본 자는 누구만 알아봤냐? 그를 알아봤다. 3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알아봤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동행했죠.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 앞에서 수종 들고 뭐 제자로 칭함받고 세움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자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봤다, 인지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았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과 제자들인 것을 알아봤다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적절하죠. 여기서 알아봤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문맥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전의 문맥에서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고 헤롯 안티파스도 그렇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그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인 반응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오해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쭉 언급되어져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모두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게네사 사람들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이후에 행한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과 결과들이 뒤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안,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참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정처 없이 떠들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라고 보내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신분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서 성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소존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소조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변형이에요. 소조는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걸 영생하는 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소조라고 하는 이 구원받다라고 하는 건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 영혼,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 온전해진 상태로 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병도 치유가 되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육체는 치유받았지만 그 죄책감과 불안함과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불러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이제 영혼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과 덕담을 해주시고, 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단지 육체를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영적인 것까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컨트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구원하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가가 표현한 건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병이 치유받은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선자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온전히 믿어야 그러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본래 가고자 하셨던 곳이 게네사렛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잖아요. 제자들도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북 쪽에 있어요. 베드로의 고향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거센 바람을 만나가지고 역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를 좀 갈릴리 해변가 쪽에 빨리 대지 그 밤새 고생했을까 싶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역풍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돌다 보면 바람에 옆으로 측면 바람 맞으면 뒤집히고 파손되니까 아마 그런 위험이 너무 높아서 제자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시도를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역풍이 워낙 거세가지고 바람에 밀려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배가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가운데로 이렇게 갔을 뿐만 아니라 뒤로 밀려가지고 아마 이 게네사렛 부근까지 떠밀려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뒤에는 뭐예요? 바람이 그쳤거든요. 그 뒤로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항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네사렛은 어디 있냐면 서북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북 쪽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밀려가지고 그쪽에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벳세다로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배는 자꾸 뒤로 떠밀리니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배를 댈 수도 없으니까 계속 노만 졌던 그런 상황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어쨌든 생각지 않았던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낯선 동네에 지금 도착을 해요. 근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갔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마가의 이런 그 묘사와 이 이야기 전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실패할지도 모를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이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는 다 구원을 얻어가고 있고,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꽤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게네사렛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게네사렛 땅. 그러니까 게네사렛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긴네렛. 근데 신약 시대는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이름이 개명이 되는데 위치가 조금 달라요. 이게 게네사렛이 평야예요. 평야. 그 갈릴리 그 서북 쪽에 해변가 쪽에 막달라하고 티베리아 그 사이에 위치한 마을인데, 거기가 한 5에서 6km 정도 이제 길이의 작은 평야가 있어요.
뒤쪽은 산 언덕이 있고 해변가 쪽으로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서 배를 타요. 왜 거기서 배를 타냐면 그 갈릴리 호수 여행할 때 그 갈릴리에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전시회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배 박물관. 그래서 그 배 구경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막달라 쪽 나사렛 들렸다가 막달라 지역 거쳐가지고 이 게네사렛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유람하고 그래요. 아마 조교 목사님 그때 가셨나요?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간 데가 거기가 게네사렛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는데 그 지역에 이제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게네사렛 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게네사렛 사람들만 그 도시 마을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그 땅의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온 동네, 온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진 자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이 평야의 이 놀라운 반응은 무엇을 지금 시사하냐면 예수님의 그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이 이때 이 상황을 경험했을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치기도 했겠지만 좀 부끄러웠겠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유령이라고 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실패한 그런 모습들. 본문에는 그 책망한 부분이 없지만 다른 부분들에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같은 데 보면 책망당하는 모습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왔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름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고 사랑도 받았고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직 부족한 모습인데 게네사렛에 사는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올바른 믿음의 모습과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마가 공동체원이나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은 이름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보실 때 뭘 본다고 하셨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도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마가복음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름 있는 제자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 같이 이름이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무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 또 이름 없는 거지들, 또 다른 소경들, 그리고 이렇게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익명으로 처리된 사람들이 오히려 마가복음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믿음을 보이는 롤 모델로 제시가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마가 공동체가 사도들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아니고 아마 이름 없는 제자들의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서에는 이름 없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보여요. 제자들은 잘 모르고 무지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름 없는 자들이 묵묵히 뒤따라 다니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사역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오늘 이 4절, 53절부터 56절의 4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고 게네셋 사람들을 주어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러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여러 개가 사용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때로는 도전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수님도 게네사렛에 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반응들과 결과물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건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무되셨으리라 생각되고 제자들은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아시다시피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했던 지역을 이제 살펴보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았어요. 특히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무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에베소가 이제 튀르키예 땅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튀르키 땅이 서쪽에 위치한 그 소아시아, 그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소아시아예요. 그게 거기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는데 이제 고무돼가지고 이 위쪽으로 무시아, 비두니아 이쪽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여러 차례 노력했는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못 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그리스 북쪽에 해당하는, 그 당시 그리스는, 지금의 그리스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로마가 이제 그렇게 행정구역을 나눠놨었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어떤 외모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그쪽 가서 선교하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선교하러 가죠. 그리고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데 2, 3일 걸릴 길이 갈 때는 하루 반나절밖에 안 걸려서 가요. 도착을. 그래서 순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순탄하게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항구를 지나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로마의 콜로니아죠. 식민도시. 그러니까 식민도시는 뭐냐면 식민 그 정복한 땅에 로마와 같은 도시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로마 퇴역 군인들이 누리면서 살도록 특별히 만들어준 식민도시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전부 대부분 다 누구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유대인이 당연히 없죠. 거기. 회당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또는 뭐 라틴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귀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고 막 사는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언급하거든요. 고넬료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개종했다는 건 완전히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몇몇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관련된 몇몇 여인들을 전도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추방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예요. 거기가 원래 그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그리스가 이제 그 땅을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할 때 그 행정구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인데,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헬라인들을 만나요. 근데 헬라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무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어요. 거기에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상류층 귀부인들 중 일부가 이제 바울의 전도를 봐서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반역자로 고소를 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제 하면서 황제에게 반역을 회책했다라고 하면서 선동죄로 고소를 하니까 이거 잡히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염려한 이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만 먼저 야반도주 시킵니다. 야반도주 시켜서 간 곳이 베레아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갈 때까지는 에그나티아 그 로마의 그 도로를 따라서 그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50km 거리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암비볼리아 같은 이런 도시를 관통해서 가니까 도시를 2개나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들릴 수 있는 곳은 다 들러서 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는 이 80km 거리인데 어느 곳도 들리지 않고 갈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에그나티아 그 도시 그 도로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벗어나요. 그래서 외진 곳으로 갔는데 외진 곳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숨은 거죠. 근데 갔는데 간 곳이 베레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베레아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의외로. 근데 그 유대인들과 또 일부 헬라인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17장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절로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귀부인들도 많이 믿었고요. 거기에서 더해서 누구까지 믿었습니까? 귀부인들의 남편들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더 좋은 선교 결과가 압도적으로 여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건너갔고 빌립보에서 자주나라 루디아 만나서 많은 도움도 받고 처음엔 좋았죠. 근데 그 뒤로 이어나서 계속 박해가 일어나고 야반도주에 대한 쫓겨다니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베레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낙망하고 실망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저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이 기도를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저 같으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는 생각 또 다른 결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뜻밖의 이런 놀라운 반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자가 따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었구나. 마케도니아 하면 딱 떠오른 도시 2개 하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뿐인데 베라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있는 이름도 없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을 자들이 예배되어 있을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무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난 자들 중에 이 베레아 사람만큼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없어요. 선교 결과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건 베레아 사람뿐이에요. 그 최고의 준비된 영혼들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특히 막 낙심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베레아가 그런 지역이었고 초기 사역의 예수님께와 그 제자들에게는 게네사렛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고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형통하긴 하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 해서 계획대로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되면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쉽게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코스로 넣어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여지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힘들까? 이렇게 생각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베레아이고 게네사렛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돕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보게 하세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어떤 분이 와서 돕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서 믿음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도마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보여주면서 보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다만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지는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차라리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라도 보고 믿는 게 나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도원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증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고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양털 사건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팔 불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적군의 꿈 해몽을 듣게 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아마 이 게네사렛에 이 당시에 데려가신 게 우연은 아닐 거예요. 원래 계획은 아니었을지라도 제자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극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데리고 가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네사렛 사람들의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믿음에 도전을 받아서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정확히 알도록 예수님이 아마 계획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여준 이 행동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는 믿음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좀 시간들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알아본 직후에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뛰어다녔다 하는 거예요. 뛰어다녔다. 예수님이신 줄을 딱 알아보자마자 배에서 내리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온 동네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주변의 인근의 모든 마을로 흩어졌어요. 사실 이 게네사렛이 이 당시에 그 평야 지역으로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 있었고 바로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어업도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고대로부터 구약시대 여기에 긴네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대 도시예요. 옛날부터 도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왜 살았냐면 여기가 국제 무역로가 있어요. 해안길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고 또 뭐 저쪽 히타이트 제국 쪽으로 이렇게 튀르키예 땅 쪽으로 가는 그 거상들이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제 무역로고 상거래가 활발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만 거기에 온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활동도 하고 거래도 하고 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했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특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 아파? 기도하면 병 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와서 봐라, 직접 보고 경험해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리고 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축복기도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확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확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이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서 저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확신하는 믿음이었고 널리 전파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가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환자들을 침상채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표현은 좀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만 원문을 보면 침상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해서 시작했다가 최종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침상째 들고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 아픈 환자를 부축해서 이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고현진 집사님 맨날 하실 텐데 어르신들 모시면서 이렇게 잘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힘이 없다 해서 부축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 부축해서 할 때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요. 힘들어요, 되게. 근데 침상째 들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 힘든 일을 어디서 한 거예요? 겟세마네 그 마을 안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잠깐 옮긴 게 아니고 주변 온 동네 두루촌을 도시를 다 돌면서 그곳에서 메어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을 위해서 침상째 들고 오는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그렇게? 전례가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 그 집 찬장을 뚫고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째 달아내렸다가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스스로 걷고 부축해서 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생각.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니까 빨리 다른 곳에 가시기 전에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이들로 하여금 침상째 들고 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얼마나 긴박하게 행동했는지, 즉시 행동했는지, 간절한지를 보여줘요. 이들의 믿음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즉시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시장에 그들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 타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간구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가 그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 얘기를 이제 돌았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아마 그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의인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랍비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의인의 옷가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나음을 입는다, 이런 이제 속담 같은 이제 소문들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 근데 이 사람 게네사렛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렇게 만져도 되냐고,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주어가 복수예요, 복수. 게네사렛 사람들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환자들이, 게네사렛 사람들,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들도 간구했겠지만 그 데려온 사람들이, 그 수고를 마다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겠죠. 근데 여기서 표현이 주목할 게 있는데 뭐냐면 미완료 형태예요. 우리나라에는 미완료 형태가 없지만 동사 시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막 도와달라고 간절해서 힘들어서 정말 도움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줄 것 같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몇 번 도와달라고 찔러보다가 그만두겠죠. 근데 저분이 도와주면 반드시 해결되고 좀만 믿음을 보면 도와줄 것 같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매달리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죠. 특히 내 가족의 생명과 그런 것과 직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믿음의 형태들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했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즉시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자기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게네스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담대히 전할 정도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누구에게라도 난 예수님이 이런 은혜의 주님이시고 기도해서 난 이런 병이 낫는다고 믿는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하는 나 혼자 고백하는 믿음은 이게 검증된 믿음이 아니에요. 타인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도 시인하신다. 근데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늘 심판 보좌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타인 앞에서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인가? 예수님 바라보고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라고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거든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럴 때 기회를 다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놓친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장학금 받은 얘기 한번 해둔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MDB 첫 학기에 들어갈 때 입학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수석을 못 해가지고 수석만 줬어요. 딱 한 명.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선배 전사님이 같은 교회 사역하는 전사님 장학금 받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4월인가 와가지고 네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가 비결을 알려준대요. 나와 함께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재요. 그 예배당 채플이 있는데 거기 옆에 기도탑이 한 5층, 6층까지 있던가 아무튼 있는데 저는 4층, 그분은 5층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이제 제 4층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거기에 이제 붙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16, 17절인가 아무튼 말씀이 붙어져 있는데 그 말씀 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장학금 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는데 5월 달인가 갑자기 외부에서 기탁장학금이 왔어요. 근데 기탁장학금이 왔는데 손상욱 목사님이라고 그 87학번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교무처에서 일하는 직원과 같은 교회를 다니셨던가 봐요. 잘 아니까 전사님 혹시 장학금 받을 만한 사람 추천해 줄 사람 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동생들 생각해가지고 같은 반에 4명씩 있으니까 3명한테 장학금 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방에 가서 자기 그 방에 있는 3명의 후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싶냐? 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래서 자기 옆방 친구 방에 갔어요. 친구 방에 갔더니 거기 4명이 다 안 받겠대요. 그리고 저희 방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친구 87학번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또 한 분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저는 쳐다도 안 보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남한테 누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 받으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너 받아 해서 제가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기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게 주어지더라고요. 학기 중간에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주는 예가 없어요. 장학금이 그때는 많이 주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회를 즉시 행동하고 받는 기회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동을 즉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구하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과 타인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내 밖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 응답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보내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특히 그분은 자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번 도와달라고 해서 안 도와주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기대한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